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의리십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사 이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곡식으로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영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한 구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급히 송금할 일이 생겨서 시골 은행에 들렸는데 한 할머니와 은행 여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속삭이며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황당한 여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아요. 비밀번호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더 신중하게 입을 살짝 가리면서 비둘기라고 했어요. 이에 짜증난 여직원이 신경질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할머니 바쁜데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했다는 거예요. 9999.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받아 적어주세요.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T, H, A, N, K 감사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것은 G, R, A, C, E 은혜입니다. 이번엔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G, E, S, U, S 예수님이에요.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모습, 초라한 모습, 화가 난 모습, 분주한 모습 다 괜찮습니다. 대신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야 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THANK를 누르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아버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느냐, 불평의 말을 하느냐, 위로의 말을 하느냐, 조롱의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되어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흠잡을 꼬투리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다워지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한들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삼가고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바라보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복음의 자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한 음식,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끝도 없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므로 좋은 것만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 말씀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입의 말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로 인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해주었던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 재미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지 그것을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매일마다 한 집에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돈을 넣어주면서 2달간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첫날에는 마을을 돌면서 한 집에 10,000원씩 집집마다 넣어주었어요.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0,000원 내 돈 아니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이 집집마다 10,000원씩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운 사람이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일이 지나니까 10,000원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10,000원을 받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더니 그 사람 왜 우리 마을에는 안 오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10,000원씩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마을 한 바퀴를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왜 안 주는 거요? 오늘 10,000원 받아서 쓸 데가 있는데 왜 그냥 지나가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3명은 다른 말을 했어요. 그동안 불경기에 계속 돈을 넣어주시더니 이제는 돈이 떨어졌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말세에 감사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험해본 이야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박국 3장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언자인데 그 당시 국가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붙잡아가고 농사지으면 약탈해가고 유다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강대국이 집어삼키려고 덤비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둘 다 비참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국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남유다 너희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때론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나 알고 나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마지막에 절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이와 같이 감사할 조건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본에서 4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동경에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이 술집에 일하러 다닙니다. 술 시중 두는 여자들이 아니라 주방에서 안주 만들고 잡일하는 분들입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에요. 아픔 속에서도 서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해마다 자녀를 위해서 생일이 되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0살이면 10만원 드리고 11살이면 11만원 드리고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감사헌금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차가 거꾸로 떨어질 때에 충격으로 아들이 튕겨져 나와서 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간증인데 늘 감사드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일만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의 온도를 높이세요.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늘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보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인생길에 힘겨운 일 만나더라도 실족치 말게 하시고 주께서 늘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사 마지막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뜰에 익은 곡식 황금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취수할 것 많은 때에 끝내의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소합시다. 엉덩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취소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이 주가 베풀 잔치 자리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소합시다. 아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공중나는 새와 같이 전능자의 주권에 붙들려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의 담배를 공급받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